할렐루야. 12월 2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내 짐승에 대한 환상과 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인자와 같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와 그분의 영원한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다니엘이 이 모든 환상을 본 후에 마음이 굉장히 번민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모셔 선 자들 중 하나, 다시 말해서 천사들 중 하나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진상을 묻고 또 해석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장면이 16절에 나오고요. 17절부터 18절은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또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세상 왕들과 성도들이 잘 대조되어 나옵니다. 세상 왕들은 그 권세가 크고 잔인하여 온 세상을 삼킬 듯 하지요. 반면에 성도들은 연약하고 수적으로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직하게 진리대로 살다 보면 짐승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 성도들은 나라를 얻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이 승리가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 큰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2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이 뿔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절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이 뿔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매우 강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참남한 말과 또 유혹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그 정체를 속이고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 성도들을 공격하며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무섭게 역사합니다. 21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기까지 하죠. 이를 볼 때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 친구나 가족, 친척들이 아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을 심는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이 사단은 때로는 세상의 달콤함, 유혹과 화려해 보이는 영광과 때로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악에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단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까지도 넘어지게 하죠.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지혜나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위대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을 의미하죠.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절부터 25절까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또 네 번째 짐승과 그 뿔들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나오죠. 자, 한번 읽게 붙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풀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적그리스도는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 한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자신의 악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핍박의 때가 지나면 그는 그 때를 2배로 다시 늘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는 이 2배로 연장된 박해 시기를 또 다시 2배로 늘리려 한없이 계속할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악의 통치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영속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치 기간을 단축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창궐하여 절정에 이를 때에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까? 26절부터 27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당신의 백성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꾸며주는 수식어들인데요. 18절과 28절과 25절에는 항상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2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에 시달리고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사단의 시험에서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패배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때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